저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26장 우리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조금 멍청하리만큼 착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손해보고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안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찾아보자면 오늘 우리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많이 듣지만 사실은 이 족장 시대의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까지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인상, 또 야곱 하면 야곱 막 욕심을 내서 막 팥죽으로 형 장자권 사고 막 속이고 막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 또 요셉 하면 꿈을 꾸고 막 지혜롭고. 근데 이제 이삭은 사실은 별로 특징이 없어요. 그죠? 이삭은 아주 온순하고,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그 청년의 청소년이 보통 17세 정도로 보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그때 17세쯤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7세면 건장하잖아요. 청년의 나이거든요. 근데 늙으신 120세 가까운 그 노인네가 아들을 막 재단에 묶어가지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눈만 껌뻑껌뻑 뜨고, 정말 이삭은 가만히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 보이고 또 모질해 보고. 그 성경에 보면 그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장면에서도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이 약간 그 촌부의 모습, 약간 그 특징도 없고 말이죠. 이 남자면 남자다운 그 와일드함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이삭은 늘 좀 그래요. 아주 어떤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나 뭐 멋들어진 멋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유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실수를 전철 삼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장면들 이렇게 성경에 보이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좀 멍청하리만큼 착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머무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그를 정의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 제단을 쌓았더니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와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내가 다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셔요.
이게 이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아멘 하시면 병 나십니까? 예. 아멘 하면 나 복 받을까 큰일 나겠습니다. 안 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 너 번성하게 해주마. 아멘 좀 하세요. 싫으세요? 그럼 싫으시면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삭은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를 좀 조명하고 있는데, 이삭이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는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왜 그러냐면 하여튼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 말이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에게 좋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렇게 한 거를 이삭이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흉년이 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더라. 그러면 나도 흉년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참 중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꿈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아는 것, 이게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걸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거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든 생각일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헷갈리면 더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실은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가솔들이 있는데, 하인들이 많고 지금 많은 가산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자 하고 가다가 갑자기 왜 가요? 그러면 여기 흉년이 들어서 저기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돼 하고 다 짐 싸가지고 이사가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멈춰라.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신다. 여기도 여러분 가뭄을 피해서 왔는데 가뭄 있는 지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모르는 땅, 더군다나 옛날 살던 데는 가뭄이 들었지만 살던 데니까 익숙하지만 여기는 익숙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머물라고 하니까 이삭이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하여튼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런 와중 속에 어쨌든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농사짓기 그런 좋은 땅이 아니고 그 당시는 또 흉년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더 복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좀 멍청하기, 어떻게 보면 멍청하리만큼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착하지만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6장의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아서 근데 거부가 됐어요. 다른 데는 다 안 돼. 다른 데는 다 지금 농사가 안 되고 다 망해가는데 이삭은 막 농사를 지은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양이 많아져요. 소떼가 많아졌어요. 막 하인들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꼭 잘 되면 어떤 사람이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막 시기해요.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말해, 야, 너가 너무 잘 돼서 이 백성들이 시기하니까 우리가 너랑 같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여기를 좀 떠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중동에는 평지가 있고 그 골짜기가 있어요. 이 평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통 산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을 따라서 양쪽에 계곡이 있고 위에는 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곡은 사실은 이제 별로 살기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랄 계곡으로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이주했어요. 이주해서 또 양을 치고 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막 되면 손만 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광야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하지만 이 그랄 땅 브엘세바 지역은 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하니까 물 때문에 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났으면 왜 누구 거죠? 이삭이에요. 근데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여기 사는 우물은 우리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요 또. 그래 니네 가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색이라고 합니다. 그 에색이라고 하는 말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근데 또 그랄에 있는 목자 또 와서 또 자기네 물이라고 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삭은 이제 또 양보합니다. 그래 너 가져.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는데 거기 그 신나는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이 이삭은 무슨 우물 파는데 은사가 있는지 하여튼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오늘날은 이렇게 뭐 파이프를 뭐 기계로 가지고 뚫으니까 이게 우물을 파는 게 관정을 내고 하는 게 그래도 좀 비교적 쉽지만 옛날에 우물을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땅을 파서 얼마나 그게 그리고 그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걸 맨 땅에다 막 땅을 파갖고 지금 물을 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그래서 옛날에는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을 하나에 우물 하나 있어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 길어다가 막 썼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은 땅이 내게 주었다. 넓은 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을 내게 주셔서 나로 이제 평안하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이제 다툼도 없고
넓은 땅을 얻었으니 그냥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삭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브엘세바는 해발 한 600m, 700m 높은 곳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 낮은 골짜기에 있다가 지금 위로 싹 올라온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으로 가는 경계선쯤이지. 그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애굽,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와 거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어쨌든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왜? 여기서 질문을 하죠. 왜? 지금 다툼도 이제 사라졌고 또 이제 뭐죠?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이삭은 올라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왜 그랄에 머물렀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이제 다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늘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전에는요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확증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 대한 확증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개인적인 것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 좋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확증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것이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다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건 예배드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물을 판 거예요. 여기 이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뒤에 나오면 거기서도 우물이 나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낮은 곳에서 물이 잘 나옵니까? 저 높은 곳에서 물이 잘 나옵니까? 낮은 곳에서 물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낮은 곳에서 좋은 우물들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부에서 해발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에 보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건 풍성한 물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우물, 풍성한 물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뭘 했으니까 우물이 나온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고백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우물을 파서 거기서 우물을 얻은 것은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야. 뭘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요? 그 높은 지역에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기라는 것이 더군다나 풍성한 물. 이 풍성한 물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보다 더 훨씬 많은, 내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 풍성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물을 이삭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니까 멈추고, 좋은 우물을 얻고 넓은 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니 올라가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물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구나. 이것이 사실 믿음의 법칙. 그런데 왜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렵죠?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다가 멈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멈췄다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모든 물체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앉으면 그냥 앉아있고 싶어요. 막 갈 때는 그냥 계속 가고 싶어요. 잘 나가는데 막 잘 되고 있는데 그만해 그러면 얼마나 그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야 그만해, 아빠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그만해 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안 되는데 자꾸 지금 그만하라니까 이게 막 미친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는데, 야 아빠가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 한번 떠다 줄래?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그 물 뜨는 데까지 정말 5m도 안 되는데 그거 일어나서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참 사람이 똑같구나. 가는 길을 멈추는 거, 멈췄다가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리더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야 가자 하고 갔는데 야 하나님 멈추라 그러는데 멈췄는데 그때 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리더십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왜 사람 왔다 갔다 그러냐고, 왜 가자 그랬다가 왜 잘 가려고 하는데 또 멈추자고 그러고 그러냐고, 이 하인들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떻게 보니까 약간 멍청하리만큼, 답답하리만큼. 그래서 이삭은 참 사람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 않고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좀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손해보는 인생 같은데, 우물 뺏으러 오면 야 우리가 팠으니까 우리 거야 하고 막 야 내 거야 저리 가 하고 힘으로 싸워서라도 지키려고 할 수 있는데, 그래 니네 찾아라, 이거 좀 약간 멍청하잖아요. 좀 바보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복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이삭의 관점이 아니라 이 하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좀 멍청하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 그 리더 주인이 말이죠, 야 가자 그랬더니 다 짐 싸서 내려가고, 야 멈춰라 그러니까 또 다 멈추고, 또 야 우물 파자 그랬더니 우물 파고, 야 줘라 그러면 또 주고. 얼마나 여러분 이 입장 바꿔서 만약 여러분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씨 네가 파냐? 우물 내가 파는데 자꾸 열심히 팠더니 남 주고 팠더니 남 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안 해, 안 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가자 하니까 가고,
멍청해 보이는데, 아유, 저 사람 따라가다가 뭐가 될 거야? 나 이제 곧 도망갈래. 물론 그 당시에 뭐 그 주종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가솔들이 사실은 이제 이삭의 가솔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정이 있으니까 내가 전 아브라함을 봐서 내가 참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뭐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야, 여기 그랄에 머물자고 하니까 머물고, 르호봇이라고는 좋은 땅을 주었음에도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니까 도대체 왜 이제 살만한데 왜 자꾸 올라가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가는 것, 같이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물 파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과 땀과 눈물을 담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 또 파요. 얻었는데 빼앗겨도 또 파고. 나 그만 파고 싶어요. 이제 힘들어요. 그래도 브엘사바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우물을 파고 있는 이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 우리 하나비전의 식구들이 교회와 하나가 돼서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함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이 브엘세바에 주신 하나님의 우물이 이 교회 안에도 흘러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함이 필요하겠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들을 향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참 계속되어지는 반복함에 답답함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오늘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의 물을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증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그래? 나중에 그랄의 왕 엘리멜렉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내가 너하고 이 사이가 나빠지면 이거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아. 우리 서로 화친하자 하고 이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세상이 쟤네 건들면 안 돼. 쟤네랑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삭의 그 가솔들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물론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절, 오늘 2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하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아멘의 고백도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그 장자권 명령 선포 기도문 함께 고백하는데, 거기 보면 아멘의 입을 막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결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내셔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하나님의 물을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며 동행하고, 특별히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